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 한편이 무거우셨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건강이 염려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 현재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걱정, 계속되는 경제적 불안정,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밤잠을 설치게 하고 하루 종일 마음에 평안이 없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놀라운 선물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안식과 회복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동행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들 앞에서도 누리는 승리와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4가지 선물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의 선물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존재였습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맨 앞에서 싸우고, 양들이 길을 잃었을 때 끝까지 찾아다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그런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해 주시고, 인도가 필요할 때 인도해 주시고, 공급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신 경험 말입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 경험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셨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족들 생계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년 전에 도움을 준 분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앞길이 막막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완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과 회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것은 단순한 자연 풍경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안식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푸른 풀밭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깨끗하고 고요한 물가를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런 좋은 곳을 찾아 인도했습니다. 양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과 회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서 누이시며라는 말은 강제로 눕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안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피곤한 아이를 품에 안아 재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히브리어로 메이메누오트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안식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급류가 아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물가를 말합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립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잃고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24시간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SNS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풀밭에서의 안식, 쉴만한 물가에서의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참된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아무리 수고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시고 건강도 악화되셨습니다. 불면증까지 생겨서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지만 점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셨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후부터 오히려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건강도 회복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회복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성도님들도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잃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복잡하고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풀밭에서의 안식, 쉴만한 물가에서의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식하게 하시고 안식의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동행의 선물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특히 4절 말씀은 시편 23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질병, 실패, 좌절, 배신, 상실, 고독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데 사용되었고, 막대기는 적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적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안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꿈이 좌절되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런 순간들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욱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방을 갔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도 정말 평안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으시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물론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얼마 후 천국으로 가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평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도님들을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들 앞에서도 누리는 승리와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승리적인 말씀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최고의 환대와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치려 했던 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특별한 축복과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 기쁜 잔치 때도 기름을 머리에 발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과 기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까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추격하다,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다니며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대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해치려 했던 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흉년으로 굶주릴 때 요셉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들이 시기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더욱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동료가 그분의 공을 가로채고 오히려 그분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좌천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분의 진실이 밝혀졌고 오히려 그분이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모함했던 동료는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전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거나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님들을 원수들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축복의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